나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저기 많이 이렇게 지각을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오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이 계기판에 있는 모든 불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이 이제 전혀 이제 걸리지 않아서 갑자기 생각된 게 이 어둠의 세력의 방해인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제 말씀의 퀄리티가 방해받을 정도는 아닌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긴급 출동을 불러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배터리 방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불들이 이렇게 다 들어왔던 건데 그렇게 조치를 하고 불협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동일하게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또 저와 또 성도들의 마음을 또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 앞에 도부란 비누가 있는데 잠깐만요. 자, 요걸 이거 아닌가요? 아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어 됐다. 네, 네. 주제는 도부가 아니고 러브입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어, 예, 이렇게 보면 세상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사랑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사랑에 대한 노래도 있고 가요도 있고 또 사랑에 관련된 찬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랑과 관련된 영화도 많고 드라마 그리고 또 사랑과 관련된 이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 흔한 그 사랑을 왜 이렇게 주제로 잡았느냐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세상에서 요거 아닌데 요 자료 말고 맨 마지막에 보내준 그 PPT. 네, 일단 뭐 진행을 하겠는데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음 중 누구에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자, 첫 번째는 네. 예. 사단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자, 예. 그래요? 예, 제가 실수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나와 우리 집 강아지 또는 고양이. 예. 사실 저희 집에도 애완 뭐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요. 도마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도마뱀을 저도 키울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도마뱀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 관계가 제일 깊은 사랑의 관계일까요? 그 다음은 나와 친구의 관계에서 이 깊은 이 사랑의 관계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와 자녀 아니면 손주 요 셋 중에 몇 번일까요 혹시? 우리 나무캐 형제님 혹시 몇 번일까요? 제일 관계가 깊어 보이는 이 1, 2, 3번 중에서 혹시 예, 맞습니다. 나와 자녀, 이 손주. 아,
짧은 영상을 한 2개 정도 볼 건데요. 예, 요 모습 많이 주위에서 보셨죠? 저도 이 교회 부침들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본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분이 허리도 아프실 텐데 무릎에도 관절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하는 모습은 바로 앞에 손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 건데 여기서 또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바닥에 이제 내팽겨 치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네, 버리는데 그 이유는 이 손주를 두 손으로 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에게서 이 지팡이 방금 이제 내팽겨 친 게 지팡이랑 이 검은 봉다리 그 안에 뭐가 들은지 모르겠지만 이 검은 봉다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꼭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버릴 정도로 이렇게 버리신 이유가 손주를 두 손으로 한 손으로 안으면 혹시나 떨어뜨릴까봐 두 손을 안기 위해서 이렇게 내팽겨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보겠는데 요거는 이 2개 영상과 달리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이제 살인 사건을 실제 있었던 살인 사건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 왔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5시쯤 경북 청도군 한 주택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집에 사는 A 씨는 자신의 칼리말 승차를 타고 황급히 어디론가 떠났다. A 씨가 자리를 뜬 주택 안에는 그의 어머니 B 씨가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다. B 씨가 쓰러진 건 A 씨,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이 그의 어머니를 이제 흉기로 휘둘렀기 때문인데, 이 내용은 이제 잔인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처리했고, 어쨌든 그가 집을 빠져나가기 직전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이 아들이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피 묻은 옷을 이제 갈아입고 가거라.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찔러 죽인 그 아들을 향해서 혹시나 그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나갔다가는 이제 혹 경찰에 이렇게 붙잡힐까봐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가라고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이제 그 받으면서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말, 이 말이 이렇게 생각나서 이렇게 많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들은 이제 존속 살해 혐의로 20년 이렇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던니다. 네. 앞에 이제 부치님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이제 이 살해당한 이 어머니의 이 말, 사실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이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은 볼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 안에도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런 깊은 이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왕과 백성 아니면 이제 주인과 종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사실 말이 왕과 이 백성과 종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 이상으로 그들 이렇게 사랑하고 또 참고 이렇게 오래 참고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6절 그리고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어떻게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다는 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걸 보는데 한참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금방 캐치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이 출애굽 1세대가 이렇게 다 죽고, 그러니까 거의 죽고,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 반역했던 1세대는 죽고 이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제가 지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도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 이전에 그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한 족속이었는데 이 족속을 이제 이스라엘이 진멸시켰기 때문에 이 모압 왕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대단히 두려웠던 거죠. 그 강한 족속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우리도 이렇게 진멸시킬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사로잡혔고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제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는 그런 방법을 이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선지자의 발람,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이 용한 선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발람을 통해서 이 저주하면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이 발람은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이제 말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발람에게 이제 임하셔서 이제 그의 입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또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게 이 축복을 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에 이렇게 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게 세번역본에서는 이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또는 아무런 잘못도 이제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게 한국의 번역본에는 그들에게서 어떤 것도 이제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이 허물이 없고 또 반역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이 민수기 본문 앞장만 보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23장 본문 앞에는 이제 22장이 있는데 22장은 이제 발락이 발람을 이제 부르는 장면이 쭉 나오고 그 앞에 21장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 따라 이제 쭉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허물이 보이시나요? 또 금방 찾으실 것 같은데 백성의 마음이 상했고 원망했다라는. 그래서 이들이 괜히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이 4절에 보면 호르산은 아론이 이제 죽어서 묻혔던 그 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호르산을 이제 묻어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홍해길 원래는 그 왕의 대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제 쉽게 편하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에돔 왕이 이제 우리 땅에 못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우회했는데 그 우회의 땅은 다름이 아니고 광야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이게 광야 사막길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이제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원망하면서 이곳에는 광야는 표현이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물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원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께서 이제 불뱀들 이렇게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요때 한번 혼나고 또 23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이들이 범죄를 하지 않을까요? 정신을 차렸을까요? 이것도 민수기 23장 뒷장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24장에는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25장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십딤에 머물렀는데 그 땅의 그 백성들
이제 음행하기를 시작해서 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또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호물이 보이시나요? 예, 보시면 예, 음행하기 시작했고 예,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해서 어, 예, 그 유명한 바알부월 또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보란 듯이 이렇게 바로 이제 어겨버리는. 그래서 예, 연병으로 이렇게 2만 4천의 숫자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축복을 기준으로 앞장에는 불뱀에 죽고 예, 뒷장에는 연병으로 이렇게 죽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앞뒤로 축복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앞뒤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범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든 게 그러면 요 때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허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네. 신명기 9장에 보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비단 민수기 23장 요 앞뒤로만 허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정의하기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들이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허물을 보셨고 또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셨고 또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고 또 이 백성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창세기를 보니까 이 비슷한 유형의 죄를 지은 모습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얘기하기를 항상 악하다고 이렇게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땅의 상태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항상 악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결국 땅에 지은 것을 한탄하다. 이 한탄하는 것은 원어로 이제 후회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이제 쓸어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고 동일하게 또 그들의 허물을 계속 보셨다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쓸어버림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회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후회가 없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고 또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 구절에도 하나님 사랑이 담뿍 들어 있었는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함께라는 뜻이 또 동일하게 제가 원어를 잘 알아서 원어를 쓰는 게 아니고 원어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어에는 곁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껌딱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껌딱지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모습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곁에 항상 그들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국말로 바꿔봤는데 여호와 그들 하나님이 그들 곁에 껌딱지처럼 이렇게 딱 붙어 계시니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좀 자연스러웠나요? 아니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최근에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수요일날 사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주도 이렇게 다녀왔었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렇게 제주도 갔는데 그 제 처형의 조카 이제 7살인데 이 조카가 항상 이제 저희 집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차에 같이 타야 되고 또 잠을 잘 때도 항상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녀와서도 이제 이모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을 이모라고 하는데 이제 이모 어디 있냐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달라붙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하고 집사람 둘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둘 사이에 이 꼬맹이가 딱 끼어드니까 이 저한테 없던 시기심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한 일도 아닌데 막 제가 이 조카를 막 뭐라 했어요. 그래서 막 집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막 놀랄 정도로 뭐라 하면서 어떻게든 좀 이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 그래서 짧지만 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이 초조카를 통해서 이제 잠깐 이제 경험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했는지, 그만큼 자신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질투하실 만큼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자신을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을 저도 살짝 이렇게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제 저희 집사람과의 사이가 혹시 식어지면 바로 이 제주도 표를 끊어서 제주도 갔다 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곁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곁에 딱 붙어 계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뭐 만나가 계속 내렸고, 또 이스라엘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또 신발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물도 부족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저는 그 중에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늘 곁에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과 곁에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40년 동안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에서 벗어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을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막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게끔 뭐 100km 저 멀리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 곁에서 이스라엘이 볼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 구름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허물이 있든 그들에게 반역이 있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 왕이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는 게 이제 내용인데, 여기서 이 부르는 소리는 이 안에 이제 큰 기쁨이라는 이 감정의 이 표현이 같이 이제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떨 때 이 큰 기쁨의 감정이 들어가는 게 소리를 이렇게 지르시나요? 뭐 제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르면 이제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복권 당첨, 아니면 요즘 디딤돌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 일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일독 했을 때 이제 소리를 뭐 지를 수도 있고 할 텐데, 제가 여기에 가장 합당한 사진을 이렇게 하나 골라봤는데, 바로 이제 요겁니다. 이게 뭐 태극기가 보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 팔을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8.15 광복 때 이제 대한독립 만세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함성을 외쳤던 그 장면인데, 요때 가장 아까 그 표현했던 그 왕을 부르는 소리가 요 사진과 많이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 그 누구도 이 작은 소리로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억압당했던 자유가 없었던 그 시절에서 이제 독립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내 나라가 생겼다라는 그 기쁨에 이렇게 크게 힘껏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은 앞에 주어가 빠졌는데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 큰 기쁨의 소리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걸 보면서 이제 의문이 든 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 큰 기쁨의 소리는커녕 이제 저희가 같이 살펴봤지만 반역과 원망하는 소리밖에 없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하기를 그들 가운데 나를 여호와를
이제 부르는 큰 기쁨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먼 미래에 이제 회복될 것을 아시고 그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이 큰 기쁨의 소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게 축복의 그 약속에는 이 미래형 시제가 적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되리라, 뭐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찾아본 게 출애굽기 15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이제 노래 부르다.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가 이제 물에 수장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을 때가 이제 이때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제 노래로 여호와께 이제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라. 여기에 보면 내가란 단어가 혹시 몇 번 나오는지 보이시나요? 요 갈로까지 친 것 포함해서 보면 모두 7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보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분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하에 있는 그 이 여호와를 부르는 그 큰 기쁨의 소리가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 또 동일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계속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나만 바라보고 또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또 나만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민수기 23장 21절 하에 있는 이들 가운데 이런 큰 기쁨의 소리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3장을 보면서 저였으면은 이참에 왜냐하면 이 앞에 계속 이스라엘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저였으면 이참에 이 발람을 통해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좀 쓴소리 너네 그러면 안 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보지 않겠다고 또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계속 이제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 자기 백성이 되면 이게 자기의 선택의 소유물이 되면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싸고 또 오래 참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그들의 신실함에 달려 있기는 하나 이제 그랬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이한다는 이런 길을 이제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이제 그들이 그 언약에 얼마나 순종하고 또 충실한 삶을 이제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듯이 그들이 비록 잘못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관계, 그 특별한 관계에서 오는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또 이 교회가 받았고 또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다른 구절도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더하면 더했지 이 이스라엘보다 더한
그 사랑을 또 관계를 이 교회가 맺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그건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소두에 사랑을 이제 주제로 이제 잡았던 이유를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 흔한 사랑 예, 모든 가요와 찬양에 사랑이 들어가는 그 사랑을 제가 주제로 잡은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지금 이제 순서가 말라기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말라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생각된 게 이 만약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 말을 이 교회의 역사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면은 결국 이 구약에서 이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 그 계시 맞다라면.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이제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생각도 못한 그런 이제 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11조 그들이 늘상 해왔던 그 11조를 하기는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제 양을 이렇게 줄입니다. 뭐 10개 해야 되면 뭐 5개, 6개. 또 이제 거기 보면 온전한 재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흠이 없고 이제 깨끗한 그런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싹 빼고 이제 병들고 뭐 눈 멀고 그런 재물들 이렇게 바치는 그런 그 외에도 많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죄들이 이 말라기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그 당시에 이제 팽배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음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죄의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제대로 들이지 않고 무엇에서 이렇게 비롯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예, 요걸 예, 했고, 예, 경외심.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구약의 마지막 모습이 경외심을 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라면, 혹 이 교회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도 경외함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사랑을 깊이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경외심을 다시 회복하고 또 경외심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방법 중에 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외심은 뭐 이렇게 폭력이나 또 압제를 통한 그런 경외심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대로 이게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경외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서 바탕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세아 11장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C 722년, 네, 이제 그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하기 전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멸망하고 이후에도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이제 시대인데, 이때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정말 이 반역과 이 허물이 최고점에 달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이제 내 아들 야곱에서 불러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이제 선지자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루색인 우상 앞에 분향했다라고. 이들을 사랑해서 불러냈는데, 건져냈는데, 구원했는데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멀리 떠나고, 그래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했지만은 여전히 바알에게 제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이제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인데,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요 구절도 좀 짠하더라고요. 하여튼 11장을 보면서 이 눈물이 이렇게 금방 말랐지만 살짝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애틋한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또 내 팔로 안았고, 아까 그 처음 영상 봤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지팡이 던지면서까지 이제 손주를 아는 그 모습처럼 그들이 어떻게 될까봐 계속 이렇게 팔로 안으시고, 또 그들이 고치시고, 이 모든 것도 했었지만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또 그에게 또 멍에를 벗기고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특별히 이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막 장면이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가 있고 또 그 뒤에서 부모님이 이제 배가 고플까봐 이제 아무튼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이제 주고, 하여튼 이런 저런 이제 사랑의 모습들. 그래서 내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제 물러갔고, 또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한 명도 이제 없다라고. 그래서 이쯤 되면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표현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이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행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기껏 하신다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내 마음이 이 국률이 불붙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참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아마 벌써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또 제가 찾지 못했지만 여러 군데 아마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군데군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랑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희 인천 성도교회가 받았고 또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셔서 정말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음으로 그들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아픈 모습이 적어도 참 우리 교회에는 또 저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저도 그렇고 이제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겠지만 여전히 저와 또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표현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저에게 이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다시 또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또 있기를 또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좀 남아서 원래 제가 생략하기로 했던 그 이제 그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그 백성들이 이제 그 겉옷을 깔고 이제
나무를 이제 흔들면서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 하여튼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호산나라는 뜻을 알게 되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행동, 그 다음 행동이 참 힘들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호산나라는 뜻이 이제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이제 표현이 다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시편에 이제 자세히 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압제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자유가 없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렇지만 항상 이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이제 자신을 회복하고 자신을 구원해서 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을, 그 약속을 계속 믿고 이제 기다리고 이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첫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그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를 회복함이 이제 지금이냐고 이렇게 물었던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제 외쳤던 것이죠. 호산나로 가면서 지금 우리를 이제 구원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구원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왕국을 회복하고 그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회복을 하셨을까요? 예,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상을 둘러엎고, 사실 호산나의 응답을 하셔야 한다면은 상을 둘러엎을 일이 아니고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이런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백성들의 그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외면했다고 해야 되나? 듣지 않고 이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또 사랑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다니엘 그 70일에를 보면서 이제 그 첫 일의 시작이 이제 그 성전을 지으라는 명이 떨어지는 게 이제 첫 일의 시작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 일회가 이제 7년씩.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 브레들린에서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그 세대주의에서만 이렇게 계산하고 또 다른 곳은 또 다르게 이제 계산을 하던데, 어쨌든 이제 한 일의 시작이 이제 성전을 지으라는 명이 떨어졌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쭉 계산했을 때에 마지막 69일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기에 기름 부은 자가 이제 끊긴다라고 이제 69일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71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7년 대환란, 거기에 이제 재물을 금하고 또 하여튼 뭐 그런 내용도 이렇게 한 일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이 됐을 때 7년 대환란, 이렇게 뭐 아무튼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이 69일에는 이루어졌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사이가 너무 길다는 것이죠. 보통은 한 일회, 두 일회, 뭐 7년씩 이제 뭐 8년도 있겠지만 이렇게 쭉 진행되었는데, 유독 69일에 하고 마지막 70일에 그 한 일 남은 그 사이는 2000년이 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교회를 향한 사랑,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이 이제 선택받지 못함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이렇게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당장에도 그들을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에 또 호산나라고 부를 때에 이들을 당장에도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셨다면 이 교회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아시고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 십자가를 이제 걸어가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저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심에서 떠나는 모습이 참 저에게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경외심으로 또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저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걸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또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몇 번을 이제 수정을 했거든요. 막 제목도 바꾸고 또 이렇게 막 진행 방식도 막 바꾸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막 뒤죽박죽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랑, 도부가 아니라 러브 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저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풍성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제 발견하고 또 경험하는 저와 인천 성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